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곳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렵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도 어렵고 상징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 그리고 7교회의 특징,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봤고, 많은 부분 상징들로 쓰여 있는데 그 상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또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지난주까지 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막바지에 다들어서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중요한 몇 가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시간으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집사님 들어보셨을 것 같고 우리 시온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천년?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떤 뜻인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해석들을 좀 더 따라가야 될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숫자, 색, 동물, 식물, 지명, 물건 및 기타에 대해서 각각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복습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천년 왕국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 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1000년 동안 그 사탄, 용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그 모습이 나오고, 또 한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이 1000년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1000년 왕국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배운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후천년설, 두 번째는 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이름만이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내용을 다 모르시더라도 시온이시오. 내용까지 이해하면 완전히 좋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이해하면 아주 잘 배운 건데, 내용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이 이름은 오늘 다 외워야 됩니다. 다시 복습할 때 내용까지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천년왕국에는 원국에 관한 세 가지 설이 있다. 다시 한번 뭐가 있다고요?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외울 수 있겠죠? 근데 내용을 잘 모르겠죠? 그 내용을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이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 후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냐가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천년왕국, 여기서 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아까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그 기간, 그리고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기간,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어렵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후천년설이라고 했을 때 뭐가 후천년인가 혼돈될 수 있는데, 항상 기준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가 기준이 되어서 이 말이 쓰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천년설 있죠? 천년 후, 이 글자를 거꾸로 읽으신 것입니다. 천년 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시온이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다시 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반대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혼돈해서 잘못 말했습니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반대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혼돈해서 여러분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죄송하고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기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문자적으로 천년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결국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이상적인 낙원이 되고 상징적 의미의 천년왕국이 이 땅 위에 건설된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막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한 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복음들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역할들을 잘하면 악한 것보다 선한 게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선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은 후, 그런 삶을 천년왕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선해질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많은 것들을 도덕도 배우고 선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바르고 선한 삶을 잘 살면 이 세상은 좀 더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천년왕국, 그 아름다운 천년왕국이 생긴 다음에 그때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한다 하신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점진적으로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전파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선한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선한 것들이 가득한 그 시대를 천년왕국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이상적인 시대, 이상적인 상태가 올 것이다. 그것을 천년왕국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자적으로 천년 이렇게 보지는 않고 상징적으로 이 천년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에 열심히 복음 전파와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가, 이 세대가 그런 선한 시대가 천년왕국과 같은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있고 그냥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말년쯤 되면 아주 선하게 되었다가 천년왕국과 같은 시대가 열렸다가 이제 말년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선하고 아름다웠던 천년왕국의 말미쯤에는 사단이 잠깐 놓여서 환란을 일으키고 많은 배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 죽었던 사람은 모두 다시 살아나서 최후의 심판을 맞을 것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신천, 신지가 열려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후천연설 시원히 이해가 돼요? 우리 김태호 성도님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긴 하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첫 번째 견해는 이 세대가 좀 악한 것 같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대로 삶을 잘 살아가면 이 세대가 선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선한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천년왕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기 막반쯤에 사단이 자신의 묶여있던 그리고 그 억눌렸던 것이 벗어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배교를 일으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큰 환란을 만나게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던 사람까지 다 부활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신천, 신지에 그 백성이 함께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견해가 첫 번째 견해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후천연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후천연설에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이것의 약점이 뭐냐면 세계가 점차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다가 재림하실 때에는 대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 점차 이 세상이 그렇게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들은 성경의 종말 상황과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데살로니후서나 디모데후서 3장이나 요한계시록 13장 등등등을 보면 그 세상이 점점 좋아지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나고 또 말세 때는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돈을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악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분쟁과 지진과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말했기 때문에 그곳 상황과 그렇게 잘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 시대가 급격한 변화로 끝나지 않고 거의 인지되지 않은 채 장차 올 시대로 넘어갈 것이라는 견해도 성경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천천히 가다 보니까 천년왕국이 도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올 시대로 넘어갈 때는 급격한 변화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연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과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는 도덕이나 윤리를 잘 배우고 또 법과 규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면 좋은 땅이 올 것이다,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은 그것은 성경에 의한 그런 개념보다는 인본주의적 낙관론, 역사 낙관론에 근거하여서 추론하는 그냥 자연적 진화 과정의 결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지적 기반이 약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낙관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냥 해놓은 거지 성경에서는 많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천년왕국설 중에 후천연설은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까요? 가장 적을까요? 적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는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지 기반이 대단히 약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명한 학자들 중에 여기 이렇게 따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하치,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AA 하치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또 비비 워필드라는 유명한 개혁 신학자도, 또 스트롱, 제임스 스노우던 등등등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후천연설을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문화운동을 하고 문화개혁을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는 것들을 많이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후천연설도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가꾸자라고 많은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대표적인 청교도인데 아주 성결과 청결한 삶을 많이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후천연설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천연설입니다. 전천연설. 후천연설은 아까 천년왕국 뒤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했습니다. 근데 전천연설은 어떻게 했어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것 뜻입니다. 어떤 뜻이 또 주장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셔서 기존에 죽은 모든 의인들을 부활시키시고 유대인들을 회심시키시며 유대인들의 민족적 왕국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단이 묶여 있는 천년 그리고 성도들이 다스리는 천년을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는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또 궁금해하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전천연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지만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기존에 죽었던 모든 의인들을 부활시키시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기 때문에 구약에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찾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회심시키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이 회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혈육적으로 유대인들이 정말 회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회심시키는 일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민족적 왕국,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 지금 예루살렘이 제대로 나라가 갖춰져 있지 않는데 정말 민족적 왕국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시온이 이해가 되죠? 후천년설과 전천년설 차이 알겠죠?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전천년설에도 아쉽게도 그냥 전천년설 다 그렇게 믿으면 좋겠는데 이 전천년설 안에서도 견해가 상당히 많아요. 서너 가지, 4가지 이상으로 또 나뉘게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시간적 순서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그 종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재림이 먼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언제 재림할지 몰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한문적인 표현으로 휴거, 들어 올림을 받는다라는 게 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러 올려가고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7년간의 대환란을 맞게 된다. 그러면 올라갔던 그 7년간 올라갔던 그 휴거되었던 사람들은 환란을 피하겠죠. 그래서 피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사단이 다시 이제 그 뒤는 똑같습니다. 뒤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사단과 그 군대에 의해서 최후의 전투 아마겟돈을 하게 되고 또 사단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신자들의 부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신천신지에서 살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국이 있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 요것을 잘 다루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 왕국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야지만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견해가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크게 대표적으로 되는 2가지 견해가 다르게 나는데 이 환란이 어떻게 있느냐 이것을 또 환란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일단 오시는데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 있기 전에 대환란, 7년 환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환란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전천년설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환란, 7년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대환란이 있은 후에 재림하신다라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2가지만 여러분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의 종말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 전천년설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알아두시고 우리가 믿는 것은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천년설은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데 이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바라고 있는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구분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7년 대환란이 네. 이국낙한 일국대적인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딱 그렇게 맞추지 않고 7 나팔을 그냥 순서에 7번째 나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곱 대접에서 이 7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7년이라는 그 기간,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를 그냥 집중해서 보는 것이고, 이 7년 환란은 아예 환란의 극심한 환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어서 그 7년이라는 그 환란의 기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재림과 연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7년 환란이 있는가, 아니면 7년 환란이 있은 후에 재림하시는가, 이것도 앞뒤로 또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을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전천년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있을 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계속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단 강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주장은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해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받아서 주님께서는 공중에 아무런 그런 그 소식이나 이런 계시들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재림을 하셔서 그때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늘로 공중에 올라간다, 이렇게 믿어요. 그것을 휴거,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한자어로 그냥 휴거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는 그 표현이 있기 때문에 휴거 된다라고 생각하고, 7년 동안 혼인잔치, 맨 마지막에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기 때문에, 기약의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준비된다라고, 혼인잔치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남아있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7년 대환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휴거돼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얻는 목적이 무엇인가? 환란을 통해 성경에 쓰여있던 유대인들의 회개,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때 다시 돌아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었던 사람들은 휴거되고 7년 동안, 7년 그 혼인잔치에 있고, 나머지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을 만나게 되는데, 그 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다시 회심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왜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게 됐냐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그 표현들을 그대로 믿고, 유대인들이 이때 회개할 것이고 이방인들이 다시 예수께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간의 혼인잔치, 그리고 같은 대환란의 기간이 끝나면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표현해요. 2번 재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환란 전에 재림하셨습니다. 휴거하시기 위해서. 맞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급작스럽게 공중에 재림한, 환란 전에 재림을 하셔서 휴거시키고, 그리고 나서 7년간의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생기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재림을 하게 됩니다. 2번 재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후에 정말 천년왕국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주님이 재림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것을 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성경의 시대를 다 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은 무슨 시대, 또 구약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무슨 세대, 무슨 세대, 무슨 세대, 무슨 세대로 다 나눠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천년설을 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세대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면서 행한다라고 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대한 부가적 설명은 그 메모란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세대로 나눠서 구분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특징들이 있다.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연설은 무엇이냐? 역사적 전천연설 중에 두 개 있는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뭐냐면 대환란 후에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우리 시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예수님께서 몇 번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몇 번? 대환란 전에 두 번 재림한다고 했어요. 대환란 전에 재림하셔서 믿는 사람을 휴교시키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백성들과 7년에 이 땅에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신다, 이루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주님께서 한 번 재림을 해요. 언제 재림하시느냐? 7년 대환란 이후에 한 번 재림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불신자들과 함께 7년간의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며 그 환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그를 영접하기 위해 휴거되며 함께 지상에 내려온 다음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보게 되며 유대인들의 회개가 있으며 천년왕국이 어떤 변형된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연설, 주님께서 오셔야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오시는 것도 환란 이전에 오시냐 환란 후에 오시냐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은 환란, 7년 환란이 있은 후에 다 환란을 겪고 환란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휴거시키시고 공중에 들려 올려 보내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의 회개 그리고 천년왕국들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연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천연설 주장들도 환란 이후에 있느냐 환란 전에 오느냐 이것으로 나뉜다. 시온이 이해가 돼요? 너무 어렵죠? 그렇게 천년설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천년설의 약점,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그 전천년설의 약점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나라 또 보편적인 나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전천년설은 하나님 나라를 지상적이고 민족적인 왕국으로 이해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까 이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꼭 이 땅에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복된다,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꼭 이 땅에서 회복돼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꼭 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유대인, 그 유대 민족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끼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그 나라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를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상적이고 민족적인 왕국으로 이해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조금 잘못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단숨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탁 부활한다 이런 표현들을 있는데 그리고
의인들의 부활이 마지막 날에 발생할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전천년설은 의인들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의 기간을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먼저 들려가고 또 나중에 또 오셔가지고 다 회개시킨 다음에 또 부활시켜서 심판하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할 때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부분 의인과 악인들의 부활을 단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두 번씩이나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조심스럽다, 이것은 성경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의 약점은 문자 그대로를 살리다 보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맞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토대를 두고 있어서 영적인 해석들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표적인 학자들 제가 빼먹었네요, 슬라이드에. 대표적인 학자들로서는 이레니우스, 저스틴, 터툴리안, 레드, 힐제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초기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해서 주님께서 환난 이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휴거시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 박영련 박사님, 이상근 목사님, 김은조 목사님,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주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은 후, 역사적 전천년설을 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환란이 있고 그 환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다시 더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식의 주장들을 그렇게 믿는 종말론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았지만 초기 한국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혁교회에서는 물론 지금 박형룡 박사님, 박윤석 박사님, 그리고 후천년설을 말했던 찰스 하지, 비비 워필드, 이런 부분들은 다 개혁신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적으로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개혁주의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무천년설입니다. 우리가 따를 방향, 지향의 방향은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니고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천년왕국을 생각할 때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완전한 기간, 즉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상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생기느냐, 아니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 신약시대, 그 복음을 전파되는 그 시간이 천년왕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없을 무자에서 그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간 보면 천년왕국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 버린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결박되고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다, 거듭남,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그것이 첫째 부활이고,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권위로 영적 왕노릇 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이 천년왕국의 기간이다. 이제 사단의 결박들은 우리를 어떤 것도 공격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기가 끝나갈 무렵에 사단이 잠깐 놓이는 것과 같은 대배교와 대환란,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재림하시고 나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 성도들이 공중에 들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공중 영접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중 영접이라고 쓴 이유는 휴거라는 말이 상당히 전천년설에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구분하여 쓰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 휴거라는 말씀이 이제 휴거되어서 환난을 피하게 되고 후에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새로운 신천신지가 따로 있다라고 말했던 그런 주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휴거라는 표현을 개혁주의에서는 조금 구분하여서 쓰는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휴거라는 말이 혹여나 전천년설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공중 영접이라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악인이 심판받고 또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우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건설되는 신천신지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금 이때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천년설, 개혁주의의 일반적인 입장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최후 신천신지가 있을 것이다. 또 반면에 전천년설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신천신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때가 천년왕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믿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대동소이 다 비슷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무천년설에 약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전천년설을 말하는 사람이 무천년설을 공격하는 것도 있고,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 무천년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지적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사단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적인 내용이 납니다. 12장에서 보면 사단의 사역은 땅으로 추방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시도가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나오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오고, 또 사단의 멸망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단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순서대로 보면 지금 사단이 무저갱에 지금 갇혀있는 천년의 기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라는 말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들을 봤을 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 주장하고 있는 사단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깨트린 바다, 무저갱으로 갇혔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순서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장 2절에 보면 사단의 결박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는데 현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이 과연 천년 왕국과 같은 세상인가? 그렇지 않고 정말 사단이 결박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단이 더 득세하여서 많은 혼란과 미혹들이 판치는 것 같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 같은, 마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것 같은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천년 왕국이냐, 사단이 결박되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있는 모습이냐,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살킬 자를 찾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 모습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서 결박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상치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것이 저희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사단의 움직임과 여러 가지 표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시간 순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 순으로 보아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순서가 맞지 않는 것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이 사단이 득세하여서 악과 또 부정한 것과 또 미혹하는 것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어떠한 것도 해치 못하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왕국설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무천년설의 약점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성경의 내용들을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생각하여 본래 의도를 간과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상징이다.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이것을 표현하고 깨달아야 될 것들은 혹시 없었는가, 그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자들은 문자 그대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땅의 유대인들의 회복, 이 땅의 예루살렘의 회복, 유대인의 회복,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데 반대적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상징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원래 상징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들도 혹여나 잘못 생각해서 본래 의도를 지나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조심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또 자꾸 상징으로 생각하면 원래 말하려는 것 혹시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입장을 보려는 사람들은 자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면 그거 그대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앞뒤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서로 입장 차이를 가져서 다른 입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들이 누가 있느냐, 무천년설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오리겐, 어거스틴, 칼빈, 렌스키, 아브라함 카이퍼, 게르할더 보스, 루이스 벌코프, 헤르만 바빙크 등 여러 개혁신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더 많이 무천년설의 개혁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있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학자 중엔 전천년설을 말하시는 분, 또 후천년설들을 말하시는 분이 있다. 다양한 견해 차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드러나고 있다. 천년왕국설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따라야 되는 입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천년설로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장들도 그 견해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존중하는 입장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복잡한데 우리 김태우 성도님 세 가지는 외우셨죠? 전천년설, 무천년설, 무천년설. 그 세 가지를 알아두시고 나머지 거에서는 조금씩 더 복습하실 때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 외에도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이 외에도 더 다양한 그 각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그런 학자들이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천년설 안에서도 또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뉘고 해석들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알아둘 세 가지, 그리고 전천년설의 두 가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바꿔야 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똑같이 그렇게 믿으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많은 입장이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은 이 20장의 해석을
용일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강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표현 때문에 이것이 언제냐 이 해석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서 사탄이 임봉당한 것과 같은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기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무엇이냐? 사단의 권세가 가장 센 게 무엇이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인데 그것을 깼다. 그것을 깼으면 아무 힘이 없는 것이다. 그냥 발버둥 쳐도 그건 아무 권세가 없다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받아서 사단의 권세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 기간,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을 천년 왕국이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뭐 천주교에서 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가 다 다르다, 다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해석들도 있을 수 있죠.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천주교가 제가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부분이 오늘 기간이 천년 왕국이다라고 했을 때는 개혁주의의 무천년설과 입장을 같이 하는 좋은 생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네. 다시 오시기 전에 네.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할 거다. 성전 건축이요? 네. 그러면 구약을 예.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중립을 했는데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축을 할 생각을 안 하네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전쟁을 계속 하는 것 같고요.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그 자리 위치의 성전에 거기 반 나뉘어져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 그 자체는 이제 모스크로 지금 활용되고 있어서 지금 할 수가 그 자리가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 지역을 완전히 네 등분을 해서 기독교인, 유대인, 또 팔레스타인, 이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혼자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있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그 모스크로 쓰고 있는데 그 성전 안에도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도 그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다 분류해서 어떤 사람이 주장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은 많이 있겠죠. 그 성전 지을 정도로 돈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자리를. 아직을 지금 분리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 그 상권으로 읽는 성경 성경 배경 제가 나가드린 책자에 보면 거기 그 분류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그 장면도 나오니까 이따가 끝나고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호가 질문했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곡과 마곡이 뭐다 이렇게 설명할 부분이 아니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이어서 이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지역인 줄 알았는데 지역은 아니고 사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요것도 한 시간 할 것 같아요. 곡과 마곡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결박되어서 아무 힘을 쓸 수가 없고 또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이 천년왕국이 지금 이 시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사단이 우리를 잡아 삼킬 듯하고 또 많은 악과 죄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줄 알아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괴계와 속임수와 미혹들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날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